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의 절기인데 부활절 직전 성토요일까지 주일 6번을 제외하고 40일간의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매년 다른 것은 부활절이 음력을 통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인데, 이 부활절은 춘분 3월 20일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이후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역계산해서 이제 성금요일 또 종려주일 또 사순절 날짜가 정해지게 되니까 항상 수요일 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면서 지난 17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해인데, 우리 한국으로 하면 3월 27일이 보름달입니다. 그러나 서양 유럽 기준으로는 28일 주일이 28일 주일이 보름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주일,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이 4월 4일 부활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공식대로 맞지 않으니까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우리 태안중앙교회는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사순절 기간도 의미 있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사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사순절도 이 40일간을 우리가 지키는데 금식과 특별기도 또 경건과 또 절제의 훈련으로 삼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또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또한 신앙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인 것처럼 성경에 많은 유의미한 그런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그 중요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을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후에 공생애로 나아가신, 이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이제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뒤따름을 암시하는 말씀들이고, 이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잘 아십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면서 또 그 안에는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의 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오히려 되물으신 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묻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혼란하게 얘기하던 그 사정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의 말을 대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여 주는 대화법이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이끌어가고 대화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개선점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해답을 제공하려고 그러고 또 쉽게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쉽게 기도해보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기도로 치환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공감의 대화법, 우선은 그냥 공감하여 주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대화법이고 그것 자체로 그에게는 좋은 또 힐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공감의 대화법 중 한 방법은 말이죠.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요즘 힘들구나 이렇게 상대의 말의 동사를 받아서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감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여기까지 가면 더 훌륭한 대화가 되겠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장으로 된 공감이 아니더라도 그저 공감의 감탄사를 주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그러면 요즘 말로 헐 진짜 힘드냐 이런 거죠. 이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그 자매들과 교제하는 형제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그 영상에도 보면 아주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참 아주 재미있게 또 잘 설명해 놓은 것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대화법이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금방 제자들이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문의하느냐. 17절 18절에서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나누던 말을 되풀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대화를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임을 인정하시고 또 이해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의 근심을 인정하여 주신 후에 진정한 근심이 그러면 그러한 부분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근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신앙적이고 또 제자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암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웃고 이런 웃는 얼굴을 타고 나서 이렇게 해맑게 다니지만 저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근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근심은 대부분 이 땅의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고자 이제 하시고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도 제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근심스럽게 이 일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근심의 방향을 교정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걱정은 사실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걱정이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걱정이, 그것이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란해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재하심 자체가 큰 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들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왕국이 땅에 건설되어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바랬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 말씀에 혼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물으시며 공감의 반응을 우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관심이었음을 삶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앞에 그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아람어 그대로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진실된 말씀으로 간절히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치 해산을 앞둔 그 임산부가 이제 진통이 점점 오니까 아주 근심할 수가 있지만 아기를 낳으면 기쁨 때문에 그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기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뭘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어머니시라면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대략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통보다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다시 둘째도 낳고 또 셋째도 낳는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면 다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뒤에는 내가 보이지 않겠지만 또 보이게 될 것이고 떠나겠지만 또 오게 될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간단한 말 속에는 영생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승천하시어서 다시 오시어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모습까지 다 포함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훗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떠나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죽어야 하심으로 이루신 일,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이룰 수 있는 그 깊으신 아가페 사랑의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참 모습과 겹쳐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 또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수없이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일의 기쁨과 승리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탄생의 기쁨으로 변화하듯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일을 겪으며 살아오면서도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적 질병의 재난으로 참 어렵고 낯선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우리의 삶은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답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 그렇게 하더라도 유혹과 시험이 금방 나에게 임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도 나중에 보면 이것이 선한 섭리와 연단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참 신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유혹의 시작으로 빠질 수가 있고, 당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유익이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시고 그 너머를 보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을 넘어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를 바라보시며 먼저 보시며 우리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 너머 영혼의 승리와 기쁨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제자들은 이제 더는 물을 것이 이제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깨닫고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울로, 그 당시 거울,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나 나중에는 종말의 때,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셔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날이 오게 되면 모든 궁금증, 의문이 다 풀려지고 선명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쁨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여러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잠깐이며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망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적은 것, 티끌만큼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 궁극적인 믿음, 이것을 굳게 붙들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진심으로 23절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나왔고 또 하나 나온 것이 23절 아멘 아멘 하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서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며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 이후의 삶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암시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구약성경에서 이어지는 전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던 그 하나님, 존재자 자체이신 모든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분 곁에 머물 때에 우리는 전능자 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잠깐의 인생, 잠깐의 고난 가운데 근심하며 살기보다 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이뤄가지 않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때에 충만한 기쁨으로 이끄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